본향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을 함께 나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처 우리 하늘 본향에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팔순 생신을 맞으신 우리 김복화 집사님께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눠서 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신 우리 지연용 집사님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서 아주 없어지게끔 그렇게 나눠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은혜가 될지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1편까지는 창세기와 비견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72편까지는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은총을, 89편까지는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면, 오늘 살펴볼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에 해당하는 인생 광야 생활의 순례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례길의 첫 시편, 그 시편이 모세의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실린 시편의 가사와 그 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본향에 갈 때까지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성경이 평가하기를 신명기 34장 10절부터 보면,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애굽 땅에 그를 보내서 바로와 모든 신하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귀하게 쓰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살피는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팔순을 맞으신 김복화 집사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마음이 너무도 아픈 우리 지연용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도가,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본향 가는 그날까지 많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되는 반역의 현장에서 아프고 슬픈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목격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약속의 본향 가나안 땅 목전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었던 모세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와 영감과 감동을 함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120년,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40년간은 애굽의 궁전에서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다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양을 치며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더욱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을 받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의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본향까지 인도하시고 앞장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드린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아무리 관광을 하고 좋은 곳을 많이 가보아도 내 집이 제일 좋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게 살다가도 나의 거처로 돌아올 때 참으로 행복한 안식처가 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원어의 거처라는 의미는 야생 동물들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힘든 그렇게 생애를 하루를 보내고 밤밤중에 이제 보금자리 둥지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거처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 여정을 멈추고 머무는 처소, 안정감을 느끼는 처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곳,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나의 거처요,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에, 자신은 비록 죽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나의 후손들과 대대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나파 재림교회 성도님들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처와 안식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21장 6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데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갈한 인생 광야길에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오늘 찬양처럼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업고 나르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나라와 집이 없었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저리 행진하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금자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추운 밤에 불기둥이 따스하게 해주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에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본인들의 거처요 안식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처, 거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미국에서도 살기 좋다고 하는 나파의 고요한 집이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세상 그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의지하고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소가 나의 영원한 처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Making God my dwelling place.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특별한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도 되지만 나가셔서 삶 속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또 시험과 유혹과 죄악에 빠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안식처요 소망의 되심을 고백하고 영원히 대대로 우리 주님을 거처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저 큰 산을 바라보면 저 산은 정말 변함없이 수천 년을 있었던 것 같고 땅과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영원한 것 같은 것을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이 참 짧고 초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산들이 생기기 전, 밤하늘에 그 무수한 별들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의 고백이 간절한 것은 3절부터 이어지는 모세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말로 풀같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깨닫는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아침에 파릇파릇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에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일장 충몽처럼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모세는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재산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다 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모세는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장 장수했던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것입니다. 경점이라는 것은 밤을 4등분으로 나눈 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약 4시간 정도인데요. 여러분 피곤하여 밤에 잠깐 잠이 들면 4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참으로 한순간 한 경점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00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홍수에 수많은 짐승과 생명들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죄의 싹신 사망과 죽음이 인간의 생명을 쓸어가 버리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모세가 보면서 정말 그들이 죄악의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양이 먹는 풀들을 볼 때 아침에 음이 돋고 꽃이 금방 피었다가 뜨거운 광야의 햇살과 맹렬한 태양의 열기로 타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꽃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근동에서도 한밤중에 폭우가 막 쏟아지면 정말 자연이 마술을 부리듯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말 사막처럼 누렇던 그 들이 밤비를 맞은 이후에 초록불로 녹색으로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을 그는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고 풀이 생명이 돋아나는 그 행복감을 주었다가 또 밤에 시들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모세는 이런 고백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0년 양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보는 그 피고 지는 꽃과 들풀을 보며 정말 인생과 같고 나 자신의 삶과 너무도 똑같다는 것을 느끼고 그 풀꽃 하나를 볼 때 어쩌면 너와 나는 이렇게 비슷한가 하는 그 연민과 공감이 나누어지면서 마음의 감동의 눈물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침에 비를 맞고 돋은 광야의 들풀처럼 평범하게 어려운 처지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모세의 모친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에 이집트 곳곳에 히브리 아들들을 죽이라는 명이 내려지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모친이 그런 위기 속에서 아들을 어찌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숨기다가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아픈 마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내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앞장서시는 섭리로 이집트 공주를 만나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특권을 모세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왕자로 40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가 누렸을 화려한 모든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아픔과 연민이 있었고
왕실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모세가 이제 40이 되어 백성을 어떻게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그 이집트의 감독관을 보고 분이 발하여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감쪽같이 그 시체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범했고 이제 백성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엄청난 놀라운 그 죄가 드러나고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최고의 나라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요 목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꽃이 피는 것처럼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제는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처럼 풀처럼 내 신세가 이렇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연민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양치는 시간이 40여 년이 흐르고 모세는 영적인 겸손의 훈련을 깊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들꽃과 같음에 깊은 감회가 깊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7절에서 11절에 자기 자신의 삶을 또 백성들의 죄악을 성찰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들풀의 꽃처럼 나와 우리 백성의 삶이 이렇게 짧고 덫이 없는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소멸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아담 때부터 짓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의 결과를 소멸된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범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비참한 존재로 놀랍게 그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고 모세는 그것을 목격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들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혹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죄를 어디다 두십니까? 죄 짓고 잘못하면 과거의 죄악을 은밀한 곳에 남편 아내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싶으시겠죠. 벽장 속에 숨겨두든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 아니면 비밀스러운 나만의 마음이나 기억의 어떤 장소에 숨겨두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숨겼던 것처럼 죄악을 숨기고 은밀하게 감춰두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모세의 죄악을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을 그 앞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죄를 주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얼굴이 집중하시는 그곳에 두시고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놈 봐라. 그렇게 몰래 죄를 지어 너가 이곳에 내가 딱 엄중한 빛을 두고 보고 너는 혼났다.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 짓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나쁜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죄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서 좀 잊혀지시나요? 아니면 자꾸 생각나고 여러분 앞에 그 문제가 놓이십니까?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 속을 썩이던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얼마나 저의 죄악과 그 은밀한 죄가 부모님 앞에 있었을지 제가 예준이를 조금씩 걱정하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고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얼굴빛 가운데 두시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분해하시고 노예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기에 역겨운 냄새가 나고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죄악을 수치스러운 은밀한 죄악들을 왜 앞에 놓고 얼굴빛 가운데 두시면서 그 죄의 역겨움을 참으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이고 숨기고 싶었던 모세와는 달리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여 버렸습니다. 정말 죄악의 결과인 사망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분해하고 노예하시는 그 죄악의 모습을 속에 인생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판우라는 의미는 쇠퇴한다를 뜻합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쇠퇴해가고 쇠퇴해가며 죽음을 향하여 쇠퇴해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모세 자신을 범한 백성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불순종하며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더 손살같이 빨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역본 성경 번역에 순식간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외마디 외치는 신음소리처럼, 또 한숨을 잠깐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한숨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7, 80 인생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를 겪으며 지나가 버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했었던 그 모세의 경험이 얼마나 죄악 때문에 방황하고 방랑하게 되는지를 안타까운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었는데 모세가 기억하는 그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주 안에 잠들게 되더니 이제는 정말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모세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악을 놓고 분해하시고 노예하시는지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있을 당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구 수명은 훨씬 더 작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최근 살펴본 기대 수명이 83.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어서 이제는 어쩌면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연수가 80, 90이요 강건하면 90, 100 이상이라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0, 100, 120을 모세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주는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120년여 모세의 생애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롭고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인도했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보다 먼저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모세의 삶은 큰 슬픔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또 수고롭다고 했는데 그 수고라는 것은 그 연수를 그렇게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뉴스타트도 해야지, 건강음식 채식 먹어야지, 절제해야지, 그렇게 나름 관리를 하면서 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도 포함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쉽게 연장할 수 없고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고백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하고 오래 사는 축복이 있지만 그 안에도 수고와 슬픈 아픔이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수하는 시간이 가는데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쏜 화살처럼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모세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손주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면
여러분, 어른들과 손주가 공유하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똑같을까요? 조금 다르게 느껴질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40대는 4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 가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나이와 시간의 속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시간의 속도는 굴러떨어지는 무거운 공과 같이 공이 높은 곳에서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인생의 출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의 느낌은 더욱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날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의술과 예술은 길게 영원히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인간의 소망입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황금을 그 무덤에 쌓아두고 미래로 몸을 보존해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 소망을 막게 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가 120여 년 살아보니까 정말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께 노여움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가 절절히 체험하고 깨달았는데, 문제는 자신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 죄악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멋대로 악을 행하고 산다. 이것을 정말 깨닫고 기억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죄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도움의 기도입니다. 12절부터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간구하는데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우리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가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나의 그 할당된 시간을 지혜롭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는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뉴스타트를 잘 실천해서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36,500일을 사는데 여러분 며칠이나 남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죽어야 할 운명이기에 남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놀란 것은 음주운전으로 한국에서 죽는 사람보다 졸음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제가 가끔 회사에 오고 가는 길에 깜빡깜빡 졸다가 지난주에도 깜빡 깨서 핸들을 확 틀었던 기억이 있으면서 저도 수십 년을 살 것 같고 은퇴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지만 언제 나의 생애가 마감될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 줄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한정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 표현이 나비라는 원어인데 여러분이 추수할 때 어떤 과일이나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생애에 심고 말씀을 붙잡고 신실히 하루하루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마음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열매인
지혜의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간구의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죄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분해하고 노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생자를 약속하시고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죄인이지만 우리 백성들, 죄된 백성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오시면 죄의 그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끝나고 슬픔의 밤이 물러가고 아침에 기쁜 광명이 트는 새벽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의 생활을 다 거치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 속에 간절히 드리는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땅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하늘,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돌아오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죄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죄악을 끝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모세처럼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삶 속에 참으로 슬프고 눈물나고 안타까운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그 추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동이 타오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다시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기쁨이 새롭게 주어지고 그는 하루하루를 주님에 대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생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눈을 뜨면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피곤한 하루,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보내야 되나 걱정이 되시는 생애가 있으십니까? 저는 요사이 이제 캘리포니아 와서 조금 이제 2년째 살아가면서 아침에 되어 집 뒷뜰을 나가면 그 살꽃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꽃들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 때문에 살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동틀녘의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엔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이 귀한 생애가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깨어서 기뻐 찬양하는 복된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보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라도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처럼 삶에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나의 성질을 드러냈던 모세의 후회가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거처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나의 어떤 소망과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축복이라는 것을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광야에서 그 수십 년을 당황하며 고통하며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행해 주실 귀중한 일은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살아남은 후세대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 큰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믿음 안에 모세처럼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그의 나이 80이 될 때였습니다. 오늘 팔순 생신을 맞으신 우리 김복화 집사님, 그리고 팔순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 지원용 집사님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약속된 것처럼 축복을 주시되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우리 영업권들과 자유선들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가나안 땅에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 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간절히 반복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열장의 기적들을 이루었던 그 모세의 손이 120년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그 역사한 손이었는데 그의 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그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손으로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세상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120년을 열심히 살아가며 지도했던 그 손에 행한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는 정말 아기의 작은 손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한평생에 수고한 이 작은 손의 노력을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행한 이 연약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유손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으셔서 하늘 가나안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픔을 겪는 우리 지집사님과 또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우리 김복화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내 인생 나이가 80이든 70이든 몇 세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앞장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할 안식처요 처소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합 특창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un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un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화 집사님의 생애를 80평생 건강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집사님의 또 삶의 손길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지연용 집사님 사랑하는 따님과 손주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작은 정성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평생 살아오신 간절한 간구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모세의 작은 손을 하나님께서 강에 붙잡아 오늘까지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의 작은 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일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죄악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죄의 삭새 결과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모세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지연용 집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에 허전한 아픔 눈물의 그 자리에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아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이 영원한 거처가 됨을 잊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늘까지 함께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까지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재림의 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지인선 집사님 만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한 자녀손들과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물과 삶의 모든 재능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과 경제와 건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대 받아서 늘 계속 가도다. 그대로 앉아주시면, 왜냐면 바깥에 슬라이드